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장마로 인하여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화창하게 갠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치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덧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sinh命에도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시간 만끽하고 또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앙은 결국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라고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결국 저주와 영벌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올바른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정으로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한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는 동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피조물 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지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바른 선택을 통한 결과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모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예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택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예굽의 부귀영화보다는 비록 지금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굽의 부귀영화를 쫓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예수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통해서 더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좋은 선택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더 없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8절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촌 사람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전박대를 당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마리아로부터 더없이 환대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의 이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우리가 늘 유심히 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접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유명한 성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림의 문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누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셔서 없는 밝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문 빗장을 내가 잠그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은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파멸로, 불행으로, 저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앞세워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대적,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일상으로 또 영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움에 처했다. 마침내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주님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나 이 마르다의 집에 이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쫑긋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찌땀을 흘리면서 바쁘게 지금 예수님께 어디 보면 성찬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마음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또 몸도 움직이고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는 귀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강도받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 남을 위한다는 것, 남을 챙긴다는 것은 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도 과부를 통해서 더 없는 대접을 받았을 때에 그 과부 집에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의 소원, 그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더 없는 축복이고, 더 나아가 주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먹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도 배부리고 어린 소년도 배부리고 모든 사람 5,000명 이상이 다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도 교회 속에서 주님께 헌금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그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은 주님은 또한 더없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 마르다처럼 섬기는 대접하는 삶으로 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오늘 4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 4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마르다는 동생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주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더 기뻐하셨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어떠한 마시는 것을 대접한다. 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을 한다. 그 어떠한 값진 것으로 헌금을 한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중요합니다. 복받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수량의 기름보다 주님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경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주님을 대접할 것인가, 또 주님을 대접할 것인가, 주님을 배척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선택은 결국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육성을 쫓아 선택하고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올바르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인간을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생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그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만이 결국 그 위에 살 길이 있고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대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충동하고 경청하고 주의 말씀대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생에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